자, 성경 말씀 요한 3서 1장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렇게 2024년도를 맞이해서 여러분의 영혼이 잘된 같이 여러분 모든 일에 잘 되시고 특별히 건강하시기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뭐 제가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보다 이 요한 3서 1장 2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되는 것과 같이 여러분 모든 일이 잘 되시고 특별히 건강하시게 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이렇게 바라면서요. 오늘 제가 제목으로 좀 여러분들과 같이 이렇게 생각해 보자 하는 것은 사망 마지막 원수다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좀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참 새해 첫 안식일부터 사망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좀, 좋습니까? 새해 시작하는데 좀 좋은 내용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 사망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어떻게 만족하세요? 여러분 인생에 대해서 만족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Are you satisfied? 대답들이 없으시네요. 만족하신 분이 안 계신 것 같아요. 그죠? 음, 우리 승민이 어때요? 만족하고 있어요? 아니면 만족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예, 만족하는 부분도 있고, 만족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고. 예, 그렇죠. 성경 말씀 한 가지 좀 보겠습니다. 예, 잠언 27장 20절에 보면, 지옥과 멸망이 결코 가득 차지 아니하는 것 같이, 사람의 눈도 결코 만족하지 아니하니. 여러분, 어, 영어에 보면은 이게 헬이라고 돼 있는데, 헬, 뭐 지옥이죠. 그죠? 지옥. 사람이 죽으면은 이제 뭐 지옥에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근데 사람이 아무리 죽어도 차질 않아요. 여러분 사람 많이 죽었다고 지옥이 차는 거 보셨어요? 네. 사람이 전쟁터에서 많이 죽어서 막 시체 더미가 쌓이고 그렇게 해도 다 사라지고 없어지죠. 네. 채울 수가 없습니다. 멸망이라는 것도 여러분 그 엔트로피의 법칙이라는 거 혹시 아세요?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혹시 들어보신 분 안 계십니까? 엔트로피의 법칙. 주영이 들어본 적 없어요? 엔트로피의 법칙은 무엇이냐? 어떠한 것이든지 가만히 놔두면 다 사라지는 것, 멸망한다. 이것이 엔트로피의 법칙입니다. 여러분, 집을 이렇게 이제 좋은 집이 이렇게 있는데 이거 가만히 놔두면 어떻게 됩니까? 요대로 유지가 됩니까? 예? 어떻게 되죠? 먼지가 쌓이고 이렇게 되면서 집이 어느 순간에 사람이 살지 않고 그냥 하면은 어, 다 사그러져요. 폐허가 되죠. 음.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 예전에 제가 그 경복궁에 보면은 거기 이제 그 잔치하는데 이렇게 그 있잖아요. 그 어떤 문화재청에 이제 그 분이 이렇게 그분 나오셔가지고 이제 그 말씀하시는 거 봤는데 예전에는 그걸 잘 보존한다고 그래가지고 사람을 거기 못 들어가게 했대요.
근데 못 들어가게 하니까 이게 유지 보수비가 훨씬 더 많이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를 개방을 해서 사람이 다니게 하고 사람이 가니까 오히려 유지비가 적게 든다는 거죠. 네. 그왜 그러느냐? 집도 사람이 살아야 어떻게 됩니까? 유지가 되고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물은 가만히 놔두면 어떻게 되냐면 스스로 망해요. 사라져요. 이 세상에 어떠한 것도 결코 자기 스스로 뭐 하지 않아요? 이렇게 번성하는 그런 건 없다라는 거죠. 아무리 아름다운 건물이라도 뭐가 됐든지 시간이 지나면 다 저절로 사라지고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 지옥과 멸망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가득 차지 않는다는 거죠. 끝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누가요? 사람의 눈도 결코 만족하지 않는다. 아마 아담과 하와가 자기가 처했던 상태에서 만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마 그래서 죄를 범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네. 자기가 만족했다면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할 필요가 없었겠죠.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왜 우리는 만족하지 못할까요? 욕심. 네. 우리 근호, 근호는 어떻게 생각해요? 왜 우리가 만족하지 못할까? 욕심, 탐심. 예, 그렇죠. 욕심, 탐심. 사람 뭐 욕심이 있기 때문에 만족하지 못하는 거죠. 당연하죠. 네. 탐심이 있기 때문에 만족하지 못합니다. 뭐 차를 사면은 좀 타고 다니다가 더 좋은 차를 보면 타고 싶은 욕심이 생기는 것이 이제 당연한 사람의 네, 그런 상태죠. 자, 그런데 이제 그러면 왜 욕심이 생길까? 욕심은 왜 생길까요? 만족을 못하니까 욕심이 생긴다. 예. 만족을 못하니까 욕심이 생기는, 예. 욕심이 있으니까 만족을 못하고, 이제, 예,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계속 그런 형태로 되겠죠. 아, 제가 이것을 생각하면서 이게 정답일지 아닐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한번 좀 이거를 풀어보고자 하는데요. 계시록 9장 1절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기에 내가 보니 별 하나가 하늘로부터 땅으로 떨어졌는데 그가 바닥 없는 구덩이의 열쇠를 받았다. 영어 성경에 보면 bottomless pit. 우리나라 말에도 좀 비슷한 말이 있죠. 어떤 말이 있나요? 그 표현할 때 뭐에 물 붓기라고 하는 그런 게 있죠. 네? 네? 깨진 도개라는 표현도 있고, 네. 또 뭐가 없는 밑 빠진 독에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고 그러죠. 밑 빠진 독이라는 게 뭡니까? 예? 여러분 항아리 옛날에 보셨어요? 항아리? 항아리가 있는데 항아리에 이 바닥이 없어요. 그죠? 바닥이 없는 걸 밑 빠진 독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네. 자, 근데 성경에도 보니까 이 보텀레스 핏이 있어요. 보텀레스 핏. 이 보텀레스 핏이라는 건 뭡니까? 이게 밑이 없다는 거잖아요. 거기다 계속 물을 부으면 어떻게 됩니까? 채울 수 있나요? 채울 수가 없어요. 네. 그런데 이 보텀레스 핏이 무엇이냐? 그거는 성경은 아까 이야기를 했죠. hell, 예, 지옥이다. 지옥이 바로 보텀레스 핏이라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오늘 그 히브리서 2장에 우리가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만은 2장 14절 15절에 보면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로를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십니다. 자, 저는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사람들이 왜 만족하지 못할까? 왜 그러냐면 죽기를 무서워하죠. 그죠? 죽기를 무서워하니까 어떻게 돼요? 평생도록 매여 살아요. 뭐에 매여 삽니까? 죽음에 매여 살아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잠언서에 있는 말씀 읽어드렸죠. 어, 사망과 멸망에는 지옥과 멸망에는 뭐가 없다고요? 만족이 없다. 다시 말해서 사망이라고 하는 것,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bottomless pit, 밑빠진 독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밑빠진 독에 매여 살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무리 갖다 채워도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열심히 일하죠, 그죠? 열심히 일해요. 아침 새벽부터 나가서 열심히 일하고 다 이렇게 합니다. 근데 열심히 가서 일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일이 끝난 다음에 여러분 어떠세요? 만족하세요? 어. 아니면 만족하지 못하십니까? 네. 자, 저는 이런 새해를 맞이해서 이런 제가 아까 질문을 드렸습니다마는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에 만족하는가? 만약에 만족하지 못한다고 한다 그러면 그 원인은 무엇이냐?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것은 우리가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뭐예요? 평생도록 종로를 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만족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2023년, 이제 2024년을 하고 있는데 이 새해에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까요? 작년까지, 2023년까지 했던 것과 같이 종처럼 얽매여 사는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아니면 정말 만족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자, 만약에 우리가 만족하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고 한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그러면 만족하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만족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이 종로로 타는 데서 해방이 좀 될 수 있을까요? 네? 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31절 3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종로로 탄다는 건 뭡니까? 자유가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너무나도 잘하는 말씀이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랬더니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을 하네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씨로서 결코 누구에게도 속박된 적이 없는데
어찌 내가 이르기를 너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여러분, 요즘 우리가 뭐 일본 압제에서도 다 벗어나고 여러분 뭐 종이 아니잖아요. 노예도 아니고 다 자유롭게 사시지 않습니까? 이런 거와 똑같아요. 나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왜 나보고 자유롭게 되라 그러느냐? 난 자유의 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뭐 하는 자마다요? 죄를 짓는 자마다 죄의 종이니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항상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롭게 되리라. 여러분,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죄를 짓는 자는 죄의 종이니라. 예수님께서 얘기에 말씀하신 죄를 짓는 자는 죄의 종이다라고 하는 말이 어떤 죄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과식을 하면은 하늘나라 못 간다. 이래가지고 대식가가 하늘에 가다니. 그래서 제가 먹는 거를 좋아하기 때문에 이 그 장릉에 이렇게 갔는데 참 너무 맛있더라고요. 먹는 것들이. 그리고 또 이제 여러 사람이 같이 모여서 이렇게 먹으니까 밥을 많이 먹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제가 죄책감에 시달렸어요. 왜냐면 이게 자제가 안 되는 거예요. 앉아가지고 먹는 게 자제가 안 되니까. 근데 대식가는 하늘에 못 간다 그러니까, 어, 야, 이래가지고 내가 구원을 받겠나. 이래가지고 하늘나라 갈 수 있을까? 한 명도 없었겠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얘기한 말씀이 그러면은 죄를 짓는 자는 죄의 종이다라고 하는 게 자기 자신 억제하지 못하고 음식을 좀 많이 먹는다고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죄의 종이니까 너는 자유롭지 못한 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관점, 이런 관점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인가? 근데 여기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면 참으로 자유롭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저는 이제 요 생각을 해봤어요. 죄라고 하는 정의에 대해서 우리 아까 교과 시간에도 뭐 잠깐 얘기를 했습니다만 죄라고 하는 것에 대한 정의를 새롭게 내려야 되지 않겠느냐. 제가 말하는 것이 정답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정답이 아닐 수도 있는데 한번 이런 관점에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죄 그런 관점을 벗어나서 이제 보면은 뭐 뭐도 하지 마라, 뭐도 하지 마라, 뭐도 하지 마라 이런 규율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그죠? 자, 그러한 것들이 그러한 것들을 예수님께서 여기에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얘기하는 건 좀 더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8절 9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아니 성령께서 오시면은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꾸짖겠다고 얘기 말씀을 하셨죠. 자, 꾸짖는다는 말의 의미가 뭡니까? 우리 주영이 왜 꾸짖는다는 말의 의미가 뭐죠? 찝어서 혼내는 거예요? 어, 부모들이 이렇게 꾸짖죠, 자녀들한테. 왜 꾸짖습니까? 잘못해서 꾸짖죠, 그죠? 그러면 성령이 오셔가지고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꾸짖는다 그랬는데 그 말은 세상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령이 오셔서 그것을 꾸짖신다 또는 책망을 한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죄에 대해서 어떻게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책망을 하는가? 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예를 들어서 땅콩 한 알이라도 밥, 중간에 먹으면은 이제 안 된다. 이렇게 이제 하는 어떤 그러한 것들이, 예를 들어서 배가 고파가지고 중간에 땅콩 하나를 먹었다 그래. 그게 죄냐? 예. 우리는 보통 그것이 잘못됐다고 그러고 어떤 규율을 만들어 놓으면 그게 죄라고 정의를 내리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얘기하고 있는 그 죄라고 하는 것은 죄로부터의 자유하면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고 이제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죄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성령이 오시면은 죄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는데 죄에 대하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믿음이 없는 것을 믿음이 없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자, 또 다른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로마서 14장 22절 23절에 보면 내게 믿음이 있느냐? 내게 믿음이 있느냐?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너 자신을 위해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허용하는 그것으로 인해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행복하도다. 여러분 이게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가 혹시 되시나요? 자기가 허용하는 그것으로 인해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행복하다.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혹시 이 문구를 이해를 하셨나요? 어, 어렵죠. 예. 다시 말해서 지금 이 로마서 14장에 있는 내용을 좀 잠깐 이렇게 백그라운드를 설명을 드리면, 고기를 먹는데 어떤 사람은 고기를 먹어도 된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안 먹어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고기를 먹어도 된다라고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고기를 먹으면 안 돼. 이러면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고기를 먹어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 그러면 내게 믿음이 있느냐? 그거는 너 자신을 위해서 가지고 있으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나는 고기를 먹어도 된다고 자기 자신에게 허용하는 그것으로 인해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행복하다는 겁니다. 다시, 고기 먹어도 돼. 그런데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제 자기가 허용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고기를 먹으면서 만약에 자기를 정죄한다. 이거 먹으면 안 되는데 이러면서 자기를 정죄한다 그러면 지금 뭐 한다는 거예요? 행복하지 못하다는 거죠. 왜요? 23절에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를 받나니 이는 그가 믿음을 따라 먹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믿음에서 나지 아니하는 것은 죄다.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죄에 대한 정의. 그것은 무엇이냐? 믿음을 따라 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얘기하고, 내게 믿음이 있느냐? 믿음이 있느냐? 여러분들이 허용하는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을 스스로 정죄하지 아니하면 행복한 사람이죠. 근데 여러분이 정죄를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믿음을 따라 하지 않은 것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아까 다시 한 말씀으로 돌아가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게 되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정말 자유하십니까? 어, 저는 어떨 때는 자유함을 누리다가도 어떨 때는 그걸 못 누릴 때가 있어요. 그냥 솔직히 얘기해서. 네. 자유함을 어떨 때는 느껴요. 그러다가 어떨 때는 자유함을 못 느껴요. 그러면 이건 무엇이냐?
참으로 자유한 게 아니죠. 부분적으로 자유한 거죠. 부분적으로. 네. 근데 예수님께서 아들이 자유케 하면 참으로 자유한다 그랬거든요. 음. 아들이 자유케 하면 참으로 자유하게 된다. 음. 아, 제가 느끼는 거는 이런 거죠. 제가 이제 부분적으로 자유함을 느낀다라고 하는 그 말의 이제 의미는 어떨 때는 자유함을 느꼈다가 어떨 때는 자유함을 못 느끼는 거죠. 네. 그 왜 그러느냐? 결론은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것 같아요. 네. 믿음이 없어서. 믿음이 있으면 자유함을 느껴요. 근데 믿음이 없으면 자유함을 못 느끼는 거죠. 여기 말씀하고 있잖아요. 무엇이든지 믿음에서 나지 아니하는 것은 죄다. 다시 말해서 믿음으로 하지 않은 모든 것은 다 얘기하면, 그러니까 내가 정말 자유롭게 하지 않은 모든 것들은 다 어떻게 놓고 보면 뭡니까? 그건 죄라는 거예요. 그건 종로로 타는 것이라는 거죠. 제가 한 가지 질문을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회사에 가서 일을 하는데 급여를 받고 일을 하잖아요. 근데 급여를 받고 일을 하는데 어떨 때는 사장이 내가 하기 싫은데 막 하라 그래요. 하기 싫어요. 근데 또 월급을 받으니까 어쩔 수 없이 해야죠. 하기 싫은데도 해야 돼요. 어떠십니까? 여러분 그런 거 많이 느끼지 않으세요? 네. 뭐 많은 경우에 그렇죠. 네, 내가 하기 싫은데 뭐 시키니까 억지로 하는 거죠. 네. 힘드네요. 자, 근데 자유한 사람은 자유한 사람은 어떨 것 같습니까? 하는 게 즐겁죠. 네. 그 내가 진짜 목구멍이 포도청이라서 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하는데 목구멍이 포도청이라서 어쩔 수 없이 한다. 아, 더럽지만 내가 월급을 받으니까 어쩔 수 없이 내가 해야 되겠다. 라고 하는 그러한 심정으로 하는 어떤 그러한 것들이 이제 다 뭡니까? 어떻게 놓고 보면 종로로 타는 거죠. 네. 뭐 우리 사실은 뭐 우리가 노예가 돼서 노예가 아니라 예, 돈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노예로 만들어서 돈 때문에 이렇게 이제 노예 생활을 하는 어떤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 아 이게 다 뭐 때문에 그래요? 사망의 죽음에 매여 가지고 종로를 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망에 매여서 종로를 타기 때문에.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6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요.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다. 어, 근데 그럼 우리가 자유하게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느냐? 자유하게 되려면 누구로부터 해방이 돼야 되냐? 이 죽음이라고 하는 이 사망으로부터 해방이 안 되고서는 우리가 해방이 될 수가 없어요. 뭐 아까도 제가 뭐 얘기했죠. 목구멍이 포도청이다. 먹고 살아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뭐 하는 겁니까?
얽매여서 종로를 타고 살아가고 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사망으로부터 그럼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느냐? 성경 말씀 또 한 절 보겠습니다. 호세아 13장 1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내가 그들을 무덤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으로부터 구속하리니 오 사망아 내가 내 재앙이 되리라. 오 무덤아 내가 내 파멸이 되리라. 한국말로 읽으니까 좀 잘 와닿지가 않죠. 영어로 한번 보겠습니다. 13장 14절. 예. 호세아 13장 14절. 이게 저희가 왜 갑자기 또 안 되죠? 호세아 13장 14절에 보면 I will ransom them from the power of the grave. I'll redeem them from death. O death. 오 사망아. 이런 얘기죠. I'll be thy plagues. 내가 너의 재앙이 되겠다. 누가요? 예? 하나님이 O death. 사망아. I will be your plague. plague가 뭡니까? 재앙이죠. 누가요? 내가.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사망에 대해서 얘기하기를 뭐라고 얘기하느냐? 내가 너의 재앙이 되겠다. 예. O grave, 무덤들아, I'll be thy destruction. 내가 너의 멸망이 되겠다. 누가 지금 얘기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자, 사망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생명이 오는 길밖에 없는 거예요. 생명이 오지 않고서는 결단코 우리가 이 사망의 저주로부터 우리가 해방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하나님께서는 사망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사망아, 내가 내 재앙이 되겠다. 무덤아, 내가 내 파멸이 되겠다.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에 있는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면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것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아까 히브리서 2장을 통해서도 공부했습니다만은 천사들보다 조금 못하게 되시고 혈육에 속한 우리와 같이 되신 이유는 당신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없이 하시고 또 사망에게 뭐가 되셨다 그랬어요? 재앙이 되시고 무덤에게 무엇이 됐다 그랬습니까? 멸망이 되신 것입니다. 누가요? 예수님께서 자기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사망을 멸하시고 거기에 무엇을 주셨어요? 생명을 주셨다라는 거죠. 자, 우리가 이 생명을 받아들일 때에 어, 우리는 진정으로 자유함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네. 만약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 그러면
우리는 정말 종노릇하면서 평생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러다가 살기 위해서 종노릇을 했는데 결국에는 어디로 가요? 결국에는 무덤으로 가는. 일생에 매여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을 살다가 뭐 사람이 살기 위해서 잘 살기 위해서 우리 잘 살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잖아요. 그죠? 잘 살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데 결국에는 그 종착역은 어디예요? 종착역은 죽음이라는 거죠. 내가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뭐 잘 살, 한 조금 잘 살 수는 있겠죠. 그러면 뭐 하는 겁니까? 그래도 결국은 죽음으로밖에 갈 수밖에 없다. 여러분, 이 세상이 참 뭐 공평한 세상이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공평하지 못한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뭐 은수저로 태어나기도 하고 금수저로 태어나기도 하고 요즘은 뭐 다이아몬드 수저도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예. 뭐 누구 어떤 부모 밑에서 태어나냐에 따라서 인생이 많이 바뀌죠. 예. 그러니까 참 세상은 공평하다고 우리가 얘기할 수 없어요.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근데 공평한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평한 것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모든 사람에게 어떠한 사람도 차별이 없이 경험하는 것이 있죠. 죽음이라는 거죠. 세상은 공평해요. 잘 사는 사람이나 못 사는 사람이나 다 죽어요. 네. 그런 면에서 제가 볼 때 공평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어쨌든 잘 사는 사람이나 못 사는 사람이나 다 죽기를 무서워하기 때문에 종로를 타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부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아,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생명을 받아들여서 자유롭게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2024년도 종로를 타면서 예, 무서운 가운데서 사시겠습니까? 예. 저는 우리 뭐 여러 가지 다른 말씀을 드릴 수 있지만 우리 모든 식구들이 여기 앉아 계신 모든 식구들이 또 유튜브가 됐든 무엇을 통해서 듣는 모든 분들이 참으로 자유하게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아들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정말 진정으로 자유함을 누리고 자유롭게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 식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시간의 종, 돈의 종, 어떤 이러한 것이 아닌 정말 생명의 아들들로서 생명을 받은 자들로서 사망을 재앙으로 만들어 버리신 무덤을 멸망으로 만들어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아들이면서 정말 2024년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참으로 자유하게 되리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이 우리 모든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에게 응하시고 여러분들 참으로 자유한 그런 2024년 그런 1년이 됐으면 하는 그런 간절한 바람으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 안식일에 저희들이 모여서 자유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도록 도와주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사망의 영매에서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평생 종노릇하는 그런 삶이 아닌 우리가 2024년도에 생명을 받아들이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참으로 저희들이 참으로 자유하게 되는 그러한 경험 가운데에서 이 한 해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참으로 자유를 누리는 자유인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 축복하여 주시고 저희들에게 예수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